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을 만드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단지 육체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심장, 그리고 머리, 그리고 이 숨을 생명의 근원으로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숨을 생명의 근원으로 봤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정체성의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 이 사랑의 인격이죠.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인데 그 사랑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진심,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영혼도 사랑의 인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 사랑의 인격, 아름다운 인격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내부의 우리는 성선설이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부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저희 교회 나무의 숨 있잖아요. 이 구절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나의 숨, 이 숨이라고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영원이고 이게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숨심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하나님께 교제함을 말미암아 깨어나고 그럼 세상을 숨쉬게 하고. 아니 메타포가 너무 막 다양하고 아름답잖아요. 이 한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어서 제가 뭐 신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뭐 전달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오늘도 저는 이 큐티로 이 구절을 다시 만나면서 다시 이 문장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숨이지. 하나님을 닮은, 예, 끝없이 가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가장 길죠? 이 본문을 그냥 남녀 문제, 연애 문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무슨 결혼식 주례 때 저도 주례할 때 이 본문을 하긴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론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상태일 때도 혼자 있을 때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나다. 인 다른 사람. 나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는 다른 사람. 그래서 내가 이타적인 게 곧 이기적인 다른 사람. 사랑하는 다른 사람. 그쵸?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아요. 서로를 나 자신처럼 느껴요. 나를 위하듯 서로를 위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죠, 당연히. 그럼 둘 사이에서 서로 아끼는 이 에너지가 흘러다니죠, 그쵸? 그건 혼자 있을 때랑은 다른 거예요, 그쵸? 이 사랑이 이 인간의 본체죠, 정체성이죠, 그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거는 1장에 나와 있는 건데 창조적인 존재, 뭐 사회적인 존재, 노동하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군가 다 만들어 오는 모델하우스 같은데 입주해서 소비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되게 뭐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족감을 못 느껴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노동하는 인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 사랑의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 서로 사랑하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는 존재, 이렇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여서 내가 사랑의 진심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도 정보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인간이 그냥 진화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어. 이런 정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게 내가 영혼을 갖고 있고 그 영혼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적인 존재를 만드셨고 그래서 나를 일하는 존재,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해 창조하는 존재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흐트러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영혼이 없는 것처럼, 내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모습이나 사회에서 교육받은 모습이나 육체에서 자극받은 어떤 욕망이 나 자신인 것처럼, 나는 그냥 이기적인 존재인 것처럼, 혹은 단독자, 다른 사람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는 소비적인 존재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존재인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살아갈 때 나와 나의 싱크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실제 운이 좋아서 그렇게 게으르게 혼자 뭐 내 육체적인 욕구대로 살아도 뭔가 헛헛함과 공허함과 뭔가 내적으로 행복하지 않음을 느껴요. 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안 좋을 때는 내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잘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게 문제다라고 할 때는 진짜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속적 성공을 해봐야 그게 헛되다는 것도 알고 어찌 됐건 약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인간의 창조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아, 이게 내 본 모습이지. 이게 내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고 내가 노동하는 인간,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이게 내 본 모습이지. 이렇게 살 때 내가 나답게 사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그 반대되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나라고 속이는 세상의 생활들을 털어내시는 귀한 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